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연대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는 것, 이것이 연대 책임이죠. 이 연대 책임이라는 말 하나하나를 보면 연대는 서로 끈으로 묶여 있다라는 뜻이고요. 책임은 결과를 감당하는 게 책임이죠. 그러니 이 공동체 전체가 한 몸처럼 묶여 있어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같이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에 대한 고통도 함께 감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 형제분들은 군대에서 많이 이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함께 뭔가 훈련을 받다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머지가 같이 고통을 받죠. 조금 악랄한 조교는 잘못한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이제 힘든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이 나머지 사람들이 막 째려보면서 막 제대로 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심한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조교가요 또 소리 질러요. 누가 잘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쳐다보고 말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2배, 3배 가중된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 재밌게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그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요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앞부분의 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바울이 교회 안에 세워진 목회자, 장로와 같은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이 리더들이 혹여나 범법할 때 혹은 범죄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고발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혹은 리더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심지어 이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데, 옛날에 이 청소년 사역으로 아주 탁월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각국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의 총책임자가 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게 되면서 풍비박산 나는 이 단체가 단체만 풍비박산 난 게 아니고 전국의 다음 세대가 이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신앙을 떠나는 이들도 속출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참 큰 책임과 무게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2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직분자들을 공적으로 책망하고 권징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직분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의 신앙과 인품을 잘 다듬어주고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또 이를 검증하는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3장에서 바울은 이 교회의 장로들, 여기서 장로는 실제 장로이기도 하지만 목회자, 리더들을 포함하는 단어인데, 그들의 자격 기준을 쭉 나열했었습니다. 책망할 만한 허물도 없고 좋은 남편이어야 되고 아버지여야 하고, 또 평소에 절제하고 신중한 사람이어야 하며, 교회 안에서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술을 즐기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관대함으로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존경받는 남편이자 아버지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히 갖춘 사람은 없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직분자로, 리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누군가를 검증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미 잘 알고 있었죠. 교회를 정말 많이 세웠던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솔히 행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들이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급히 서두르다가 실수하게 되면 리더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리고 그 리더를 세운 디모데에게까지도요, 그 범죄함의 지분이 공유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 세운 리더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그 한 사람이 아닌 교회 전체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대표적인 예시가 있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죄를 공동체 전체의 죄로 규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함입니다. 아간이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저지른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때에는 아간 혼자의 이 목숨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의 목숨으로 이것이 갚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규정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칭하기도 하지만,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공동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없습니다. 조금 심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요,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건 공동체가 나눠서 복받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벌은 제가 함께 지는 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하나님? 이라고 마음속으로 혹시 생각하실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렇게 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가 너의 죄를 내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내 아들의 거룩함을 강탈해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노예에서 나의 자녀로, 신부로 그 신분을 바꾸어내지 않았느냐? 결국 교회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해내는 모습일 겁니다. 공동체 일원의 약함과 악함을 함께 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낭비스러운 희생과 사랑을 나도 기꺼이
실천하는 그 모습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 하지 않으시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끔 하는 것, 그것의 가장 종착역, 그 거룩함을 이뤄가는 가장 종국적인 모습은요.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이탈 교회죠. 바이탈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며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또 우리의 가치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숲에서 혹은 교육부서에서, 청년부에서, 장년부에서, 그 외에 내가 맡고 있는 여러 봉사와 재직 안에서 나는 내가 받는 복을 교회에 나누고 있고, 교회에 누군가가 넘어져 실패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의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며 이것을 감당해내고 함께 경험해 나갈 때 신비롭게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이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여전히 개별적인,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비록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고 하나님 앞에 성도이긴 하겠지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요원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애교입니다. 사랑 애자에 교회, 교자를 써서 애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동시에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요, 교회 밖 이전에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바이탈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루하루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의 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더욱 깊게 사랑하는 최고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나의 나됨, 여전히 나의 개인주의적인 이 성향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며 좀 회개하고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끊어내 주시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교회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때로는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이었던 하나님 그런 생각과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